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않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절제하는 믿음. 절제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느 작은 시골 마을 한 성당에 한 신부가 미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부 곁에서 시중을 들던 소년이 실수를 해서 성찬에 사용하는 포도주 잔을 엎질렀고 잔은 깨졌고 그래서 포도주는 바닥에 쏟아지게 됐습니다. 신부가 노해서 소년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시는 제단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소년은 그 이후로 성당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성당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당의 신부는 소년을 다독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나도 어렸을 때 실수를 많이 했다. 괜찮다. 이 성당에서 쫓겨난 소년은 자라서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이 되긴 했는데 무서운 독재자로 군림하면서 백성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사람이 조셉 드로즈 티토 대통령입니다. 그는 1953년부터 1980년까지 28년간 철권 통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포도주를 쏟고도 위로를 받은 소년은 성장해서 천주교 대주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그 유명한 폴턴 신주교입니다. 부지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됩니다. 그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인자한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칭찬의 말 한마디가 하루를 즐겁게 합니다. 유쾌한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삶에 용기를 줍니다. 함부로 뱉는 말은 비수가 되지만 슬기로운 사랑의 혀는 남의 아픔을 낫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을 했었습니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이 되며 그것은 교만의 소치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비단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물 중에 어떤 것도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또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또 무언가를 비판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재판관이 되어서 판단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주 교만한 것이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말하며 비판합니다. 특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왠지 모를 쾌감을 줍니다.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주죠. 나의 상처받은 마음이 조금은 위로를 받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비판을 안 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비판한다는 것은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의 허물,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본인이 하던 습관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행동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지극히 정상적이지 않고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스스로가 그것을 알고 깨닫고 고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설령 깨닫는다 해도 또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설령 그러한 일이 반복되고 그 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받고 힘들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자격 미달인 것입니다. 나에게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애초부터 주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저 잠잠히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하소연하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비판은 글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주로 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하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유럽의 어느 커피집에 가면 이런 메뉴판이 있다고 합니다. 커피 10,000원, 커피 주세요 6,000원, 안녕하세요 커피 주세요 2,000원. 원래 이게 유로로 돼 있어요. 유로로 돼 있는데 우리 금액으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그 정도 됩니다. 메뉴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냥 종업원에게 어이 커피 이렇게 하면은 10,000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커피 주세요 그냥 평범하게 얘기하면 그나마 깎아서 6,000원이고 이제 깎듯이 인사하면서 친절하게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러면은 2,000원. 원래 가격의 5분의 1 가격으로 마실 수 있는 거죠. 이 기발한 가격표를 만든 카페 주인은 손님들이 종업원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을 보고 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카페에서는 말 한마디 예쁘게 하는 것으로 똑같은 커피를 5분의 1 가격으로 마실 수 있게 된 거죠. 말은 사람의 향기라고 합니다. 아무리 꽃이 예뻐도 독하면 곁에 두기 어렵고 반대로 화려하지 않아도 향기가 좋으면 그 꽃을 방 안에 들여놓게 됩니다. 같은 말을 해도 독하게 내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은 한번 입에서 나오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여러 번 생각하고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합니다. 그저 내가 화가 났다고, 내가 기분 나쁘다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모두 다 했다가는 상대방에게 결코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없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경험들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기가 만만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장이나 이런 곳에서 모임에서 윗사람에게는 상사에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가족들이나 가까이 있는 편한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만만한 거죠. 편하기 때문에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편하게 대해주는 사람일수록 더 잘해야 합니다.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존중하고 공경하는 게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속이 없어서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당하고 있겠습니까? 가족이고 또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참아주는 것이죠.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누가 자기를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을 참아주며 받아주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상대방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사실 그 사람 앞에 거칠 것과 부딪힐 것을 두는 것과 같습니다. 나 자신이 그 사람에 대해서 거칠 것이 되고 부딪힐 것이 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 상대방을 시험에 들고 고통을 겪습니다. 걸림돌이 되는 경우는 다양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음식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라기보다는 제사 음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쭉 읽어보다 보면 뒤에까지 음식 얘기가 나오는데 제사 음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고린도전서 8장의 내용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8장 8절부터 13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당시 고린도 지역은 무역이 활발한 그런 상업도시 또 항구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일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바닷가에 있는 지역들은 유난히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많죠. 고린도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다에서 벌어먹고 사니까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야 큰일 없이 아무 탈 없이 잘 지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이 수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성경에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신이라 불리는 다른 것들은 모두 피조물임을 말하고 있고 또 그것들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지내왔던 바다의 신이나 기타 다른 신에게 지냈던 제사를 폐지해야 하고 그 제사에 참여하는 것조차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확고하다고 하면서 이방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들에게 제사 지내는 음식일지라도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방 신에게 제사 지내는 음식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중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느 것이 맞는지 혼란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방 신에게 제사 지내는 음식들을 먹는 것을 꺼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서 자신들은 믿음이 확고하지 않으면서도 그 제사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방 신에게 제사 지내는 자리에 참여하고 또 그 자리에서 제사 음식을 먹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우상의 신전에서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절부터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이방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들이 담대하게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고 그 자리에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들을 양심에 거리낌 없이 먹게 될까봐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이 약한 자들은 우상 숭배에 적극 참여하게 되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의 지혜롭지 못한 행동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이 멸망으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제사 대신하는 추도 예배가 그것입니다. 예배는 누군가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 대상을 숭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그분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정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지 않는 대신에 추도 예배로 대신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도는 그 의미가 죽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죽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슬퍼한다. 자, 그런데 죽은 조상을 생각하고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거는 제사와 복음을 섞어 놓은 것입니다. 제사를 안 지내기는 뭐하니까 예배 형식을 빌려서 제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추도 예배란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뿐 아니라 추도 예배 자체가 예배 형식을 갖췄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죽은 조상을 생각하면서 슬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귀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또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아닌 것은 확실히 아닌 것입니다. 조상에게 지냈던 제사를 완전히 폐지하고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들을 생각하며 기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려면 추도 예배가 아닌 추도식 또는 추모식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중에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교회에 오도록 하고 또 복음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추도 예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명칭은 추도 예배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롭게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면서 하는 행동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믿음이 있고 능력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힘들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자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또 오늘 본문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어느 유명한 사람이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음식을 잘하는 아내를 두었고 다들 그것을 부러워했습니다. 우리 사모도 음식을 잘합니다. 제가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에게 지금 무슨 음식이 제일 먹고 싶은지를 물었습니다. 지금 뭐가 제일 먹고 싶냐라고 물었는데 그 사람의 대답은 의외로 라면이었습니다. 라면. 궁금하죠. 아내가 그 음식을 이렇게 잘하고 맛있게 해주는데 왜 지금 라면이 먹고 싶은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웰빙 음식으로 맛있는 음식들을 잘 만들어 주는데 그런 것들을 먹다 보니까 라면을 먹을 기회가 없다. 그래서 라면이 먹고 싶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 중에는 하루 한 끼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겨우 라면으로 한 끼를 때우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누구는 끼니 걱정하면서 라면을 먹는데 누구는 웰빙 음식들에 질려서 라면을 먹고 싶다고 하니까 아마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절제해야 합니다. 내가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고 절제하며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부디 사도 바울이 했던 말들을 기억하면서 형제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않으며 모든 것이 가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과 덕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그 사람에게 시험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될 줄 압니다. 그로 인해서 그 형제가 자매가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고통스러워한다면 하나님은 그에 대한 책임을 또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닮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닮기 원합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그렇게 좋은 말들, 위해주는 말들, 세워주는 말들, 사랑하는 말들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생각들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좋은 말들, 좋은 행동들로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매일 매 순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입술을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